무지개 언약의 진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방위비를 좀 더 내라. 지금도 많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줄다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 특히나 핵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미군의 주둔과 또 미국이 또 무기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사라.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막 주고 그러겠죠. 아무튼 이런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무기 구매를 지금 자꾸 종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국이 좀 지혜롭게 해결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방위비 방위비 협상이라는 것도 전쟁이 막 끝난 1950년대 초반에서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였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뭐 미국의 방위비 분담을 할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됐고, 미국이 또 한국한테 야 우리네 전장에서 너네 지켜줬으니까 좀 달라 이럴 만한 것도 아니죠. 어려웠으니까 줄 것도 없고 받을 생각도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 되고 그러니까 한국이 그 부자 나라가 왜 안 주냐라고 하지만 미국도 사실 봤을 때 북한의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한 5만 몇천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보다 한 배나 있는데 그럼 거기 왜 그렇게 있겠어요? 이쪽 그 동아시아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좀 지키려고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약속을 맺으면 그게 이제 조약이 되거나 계약이 돼서 그거를 성실하게 쌍방은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이거나 기울면은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거의 동등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과연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가능한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계약을 맺을 정도의 동등한 관계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계약이거든요. 기본적인 계약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약의 당사자로 끌어올려주지 않으시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를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약의 당사자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을 계약이란 말도 하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언약은 쌍무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다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아까 말했던 계약의 개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행되었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은 한 번 말씀하신 것들은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의 약속들은 그렇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이건 꼭 할 거다 이렇게 했던 것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할 거다라고 했던 그런 약속들도 나중에 지나가 보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울의 장수였던, 옛 사울의 수하에 있었던 장수였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이제 아들과 이렇게 사울의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름대로 좀 버티다가 이게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윗에게 내가 당신에게 투항하겠다고, 당신의 수하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아브넬 당신이 나한테 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러면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미갈이 누구냐면 이제 사울의 딸인데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도 죽이고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사울 왕이 좀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꽉 잡아놓을까, 그러다가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아서 이렇게 다윗을 좀 어느 정도 제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다윗이 그렇게 미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으니까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미갈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화가 난 거죠. 너 누구 편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이제 사울이 다 죽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됐는데, 이전에 그 미갈과 맺었던 그 결혼의 약속을 정말 다윗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브넬한테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그 미갈을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거를 억지로 데려오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러면 내가 너를 걷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아브넬을 누가 불러요. 성으로 좀 오라고. 그게 누구였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인데, 이 요압의 막내 동생이 아브넬한테 죽은 겁니다. 이전에 전쟁 중에 사울 진영하고 다윗 진영하고 싸웠으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에 대한 원한을 갚으려고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고 약속한 건데 그 아브넬이 그렇게 죽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너무 속상하고, 또 그 왕의 말의 공신력이 얼마나 떨어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온 백성한테 그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를 애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왕이었거든요. 왕의 말은 정말 죽으라면 죽는 거였거든요. 자,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왕의 말도 이런 뜻하지 않는 변수로 인하여서 실행이 못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계가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은 그 장수하고 맺은 약속도 그렇게 자기 뜻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은 변수로 인해서 그렇게 못 지켜지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소금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성, 불변성 이런 것을 상징할 때 소금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음식 사이에 맛을 내는데 이게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연결시켜준다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소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그 약속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 맺으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홍수 이전과 똑같은 환경이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회를 살려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뭐 보고도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대홍수 때 이 물 난리를 겪고 난 사람들은 비만 조금만 와도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비가 좀 오면 얼마나 겁나니까 이거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저도 살면서
큰 물난리를 한 2번, 2-3번 경험했습니다. 2번은 정말 큰 거였고요. 하여튼 2-3번 정도 경험했는데 교회 뒤쪽에 그 옹벽이 막 이렇게 계속 밤새 넘어지는데 그때 마음이 참 이렇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정말 큰 비가 내려가지고 한 보름째 계속 비가 오다가 그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토요일 아침이었는데요. 동네가 다 잠기는 겁니다. 처마 끝까지 막 토사가 밀려와서 쌓이고 그리고 집들이 막 떠내려가고 막 그러는데 그거 보니까 정말 그냥 망연자실한 거죠. 그때 그 성도님들 그 눈가의 눈물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동네가 이제 택지도 조성이 되고 집도 짓고 막 그랬는데 비만 오면은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비만 오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괜히 교회 한 번 더 둘러보고 그때 옹벽을 다시 세우긴 했는데 다시 또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좀 약간 취약지구에는요 밤에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봤어요. 그 성도 집이 괜찮을지 그럴 정도로 정말 비만 오면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노아 홍수 때 그 홍수를 지나간 사람들의 심정으로서 비 올 때의 그들의 그 트라우마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때 대홍수의 기억이 떠올려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빈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금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도 계속 유효한 언약입니다. 그 내용과 그 증표들을 보면 이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언약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예요? 무지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대홍수 사건의 말씀을 나눈 직후라서 하나님 하면 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와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와 평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징계하려고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러신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벌하려고 그들을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2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 안에서 평안해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고요. 저에게 어떤 경우냐면 인생을 살면서 좀 많이 힘들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던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징계, 죽음, 사망 이런 개념으로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만난 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로와 평안, 용서, 사랑 이런 단어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 위로와 평안의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자꾸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다가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잠이 깰랑말랑 했겠죠.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 겁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번쩍 일어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가정법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 뒤에 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그것보다 앞에 거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집은, 이 돌로 세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다,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 참 대단하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야곱 참 뻔뻔하다. 자기가 지금 이런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형이 자기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형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오다가도 다른 길로 좀 가게 해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기도가 뭐예요?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아니 이러는 겁니다. 뭐뭐 하면 그러는 겁니다. 이 서원의 기도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나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께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확인하고 싶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좀 어떻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건 욕심도 욕심이지만 그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대홍수 이후에 그들의 삶이 이전으로 하나님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시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복을 주신 것은 맞는데 그래도 혹시나 비가 좀 많이 온 것 같으면 이거 하나님이 혹시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혹시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라는 겁니다. 노아나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에 말하는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테니 기억해라, 안심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언약일까요? 누구를 위한 언약일까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보통 약속이라고 할 때는 계약과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언약. 아까 말씀하고 조금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는데 계약은 쌍방의 의무 등의 조항을 적어놓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쪽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한쪽이 좀 손해를 보는 것이 이 계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을 말할 때 이게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성경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주신 구원의 약속들, 이것을 커버넌트,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했을 때 이게 구약이 되는 거고 신약이 되는 거예요. 문서화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테스트먼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책이 아니라 약속들이 되는 겁니다. 구약이 되고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증표로 남기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니 말씀으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시는데 무슨 증표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무지개 언약의 증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무지개라는 단어를 이제 증표로 무지개로 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케셰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무지개 언약할 때 이 케셰트가 무지개로 번역된 거는 창세기 9장에서고, 나머지에서는 이 케셰트라고 하는 단어가 다 활을 나타낼 때 말하는 겁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활 있지 않습니까? 활입니다. 무기 활입니다. 이게 구부러진 거, 이거를 케셰트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고대 전쟁에서 이렇게 활은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였는데, 장수가 집에 돌아와서 활을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 이건 뭐예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싸움은 그쳤다라는 거죠. 전쟁이 없는 것은 곧 평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평화의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이 그 집에 걸려 있는 것을 볼 때 지금은 전쟁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 무지개, 하나님의 활을 어디다? 내가 내 무지개를 하늘에 걸었다 그랬으니까 하늘에 걸려 있는 저 활을 볼 때, 저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비온 후에 뜨는 저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이 세상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다짐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 다시는 물로 잠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를 통해서 위로와 평화를 얻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짐이 그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무지개라는 것이 그 빛에 있는 어떤 스펙트럼 효과잖아요.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빛 개인 후에 이렇게 뜨는 것이 종종 우리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간혹 7빛깔 무지개가 다양성을 상징하는 것이라서 동성애 단체에서 이 파란색과 비슷한 남색을 뺀 그 무지개 휘장을 이제 자기들 그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무지개가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그 피자집을 하던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피자집을 막 개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손님이 없어서 파리가 날렸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피자집을 할 무렵이 피자가 배달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대요. 예전에 피자는요,
좀 레스토랑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먹었지 이렇게 배달하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 할 무렵에 배달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스티커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홍보도 막 하고 전단지 뿌리고 막 그랬더니 주문 전화가 이제 한두 통씩 오더니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자를 막 시키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뭐 주문 들어오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만드는데 이 배달 직원이 표정이 안 좋더래요. 배달 직원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주문 전화만 오면 그냥 막 이렇게 막 궁시렁궁시렁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뭐 날씨도 쌀쌀하면 또 나가야 되고 비와도 나가야 되고 계속 바쁘니까 그래서 그 성도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일정 수량의 배달이 넘어가면 그 한 건당 수당을 하나씩 더 주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또 신나게 장사 배달을 하러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뭐 배달이 많으나 적으나 일당 똑같이 쳐주고 자기 말대로 공 쳤을 때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니까 참 이렇게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 또 똑같은 일을 당해도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도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개인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면서 무서웠던 홍수 심판의 때의 악몽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식이구나, 하나님의 증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비개인 날에 뜬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여겨질 때는 그것이 위로와 평안이 되는 거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겠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 하나님은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싫어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매이는 것도 싫어하셨고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그게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한 영광을 추앙을 해도 하나님 그런 형태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장치들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길에서는 성막이었고 그리고 정착한 이후로부터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 당신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막과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 보여주고 나타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그런 형상은 많이 없지만 제 있는 뒤에 있는 십자가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는 적어도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의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사형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경계는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되거나 십자가가 그래서 이거를 뭐 금으로 좀 칠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뭐 다이아몬드를 박자고 막 하면서 십자가 자체에 대한 우상화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의 표상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위로와 평안을 느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행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만 해도 주말에 좀 비 소식도 있고 그래서 이 설교 듣고 나갈 때 비가 좀 왔다가 개이고 무지개가 딱 뜨면 야 오늘 기가 막히다 그러고 100점짜리 설교할 줄 알았는데 오늘 날씨가 좋더라고요. 약간 흐리지만 좋은데요. 무지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무지개를 통해든 아니면 교회를 통해든 십자가를 통해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경험하시고 더 감사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